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 강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어요. 쉽지는 않고 그러나 또 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잘 전해야 할 텐데 또 잘 들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언제나 굵직굵직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또 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변화의 현장에는 언제나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로마서가 있었습니다. 그 한 대표적인 예가 교부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신학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는 바람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6살,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그는 사교계를 휘어잡으면서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19살 때 드디어 알지 못하던 그런 여자하고 눈이 맞아버렸어요. 이제 동거를 하면서 사생아를 낳기까지 한 그러한 전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늘 고민이 있었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막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쪽에는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러한 또 다른 부분의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 고민이 계속 그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해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아래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리고 믿음의 기본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그는 마니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해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거기에서 어떠한 영생에 대한 그러한 믿음도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늘 고민하다가 그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때를 직면을 합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담벼락 밑에서 그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과연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사색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담 너머에서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애들이 라틴어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똘레 레게 똘레 레게, 번역하면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근데 이 순간 그는 그 똘레 레게라고 하는, 책을 집어들어 읽으라고 하는 아이들의 그 노래소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그는 계시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막 황급하게 무슨 책이 없나 하는데 마침 그 앞에 성경책, 아주 날뛰낡은 성경책이 하나가 턱 있는 거였습니다. 집어들어가지고는 그냥 무작위로 딱 폈던 그러한 순간에 그의 눈에 들어온 성경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잘 박힌 못과 같이 그의 폐부에 콱 들어오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완전 회심하고 위대한 성자가 되어 이제 그가 기록한 책이 있어요.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그 순간을,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14절 마지막 부분을 읽는 때 호련히 밝은 빛이 물밀듯 내 마음속에 밀려왔다. 그 순간 모든 의심과 근심의 그림자가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회심을 경험하는, 참 회심도 또 그런 회심이 있어요. 놀라운 순간을 그가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주님을 위해 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인생을 주께로 완전히 헌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위대한 신학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그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이게 한 20여 개 정도 되는 나무 계단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아예 로마 사람들이 뜯어가지고 왔던 그러한 계단입니다. 그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 거기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앉아 있었던 그 높은 보좌, 거기에 이르는 그 계단인데, 이걸 아예 그냥 통째로 뜯어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딱 깔아놓고 이제 수도승들이라든지 또 순례객들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고 그 한 계단 한 계단에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고행을 했던 계단이에요. 루터도 그 계단에 막 여기에 무릎에 막 까져가지고 피가 흐르면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오면서 참회를 하고, 근데 아무리 해도 진짜 어떤 회심과 또 마음의 평안과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내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그 역시도 수도사였어요.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습니다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빌라도의 계단, 가장 윗 계단을 그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서 거기에 입맞춤을 하고 고행을 마무리하고 딱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을 딱 스치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가 수없이 가르쳤던 또 수없이 읽었던 그 로마서 말씀인데, 이제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냥 로마 카톨릭의 관습을 따라서 그냥 의식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고, 의식 가운데 나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이거구나. 그래서 교황청에다가 계속해가지고 그가 이제 질의 응답서를 막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항의 서신도 보내고, 이거 아니지 않느냐, 면죄부, 교황 무엇을 이런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가장 최고한 그러한 근거는 성경 아니냐, 그냥 답신이 없는 그 교황청, 그걸 바라보면서 그가 결국 어느 날 용기를 내죠.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때려 박습니다. 그때로부터 드디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도 그렇고 존 칼빈, 프랑스의 종교개혁가도 로마서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또 위대한 감리교의 창설자였던 존 웨슬리 역시도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 신대륙에 가가지고 인디안 선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가 런던으로 돌아와서 실패의 감정으로, 저들에게 내가 예수를 전했지만 나 스스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굉장히 좌절과 실패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런던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읽어주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그가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역시도 그렇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회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로마서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또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슈페너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이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과도 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보석과도 같은 로마서를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바라는 것은 저도 여러분들도, 저는 로마서를 공부하고 설교문을 집필하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또 여러분은 로마서를 읽고 또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나누고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담고 깨닫고 내 삶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은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그가 기록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글로 아주 스무스하게 그리고 아주 소프트하게 번역을 해서 종이지, 이거 원어 그대로면 돌로스, 노예입니다. 노예는 대부분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들이 없는 대상들이었습니다. 노예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노예는 자기의 어떤 의지가 없어요. 노예는 그저 하는 것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노예입니다. 원래 바울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전 세계 0.1%만 소유하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획득했던, 그만큼 부유하고 명망 있었던 집안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스승의 문화로 그는 그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쫙 열려있는, 마치 하버드 졸업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율법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아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천착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주의에 완전히 그들은 그냥 쩌들어버리고 말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아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핍박을 해가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심각하게 박해한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그가 자기가 그렇게도 반대하고 자기가 그렇게도 대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가 체험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그가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부터 예수 앞에 굴복하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일까? 자, 2절을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큰 전제가 누구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사이비 이단이 말하는 어떤 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자, 근데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주신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상상력의 산물이라든지 허구의 인물이 아닌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호흡하며 대화하고 땅을 디디고 살아가셨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강조하는. 여러분,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3년 동안 저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 자기가 앞으로 전해야 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분 앞에 굴복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이 내내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메시아인가, 이것을 그는 확증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구약 성경을 완전히 뒤지면서 그는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같은 분이신가를 그는 살폈던 거예요. 그리고 예스라고 하는 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아마도 원시복음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원시복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범죄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면서, 그러나 한 가지 단서를 주시죠. 구원의 단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원수 마귀를 깨뜨리시고 인간을 구원해 낼 거라고 하는 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이것을 그가 묵상하면서부터 예수님과의 어떠한 구약 성경과의 연관관계를 그는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언하신 그 메시아시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는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너와 네 자손, 그 자손이 누구냐?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또 내렸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아론이 예수님께로 다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그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고난받는 종, 그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 이사야의 예언 중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집안, 다윗의 집안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고난받으신, 순환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 이 모든 개념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예언한 죽임을 당하지만 썩지 않으시는 거룩한 자, 그분이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무수히 많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결국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분이다, 이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그는 강조하고 선포하며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던 자신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지옥에 쳐넣어도 시원찮을 인간, 그러한 자신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자신을 예수님께서 너 이제부터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라, 위대한 사도의 직임을 맡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아더 워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에게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 같다. 누군가를 우리가 비판할 때, 판단할 때 우리는 인간 같다.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같다. 하나님 같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용서의 기원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용서는 인간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 원수되었던 인간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모든 용서는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체험을 한 이 바울이, 그의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거든요.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자, 큰 자. 그럴만도 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그는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 정도 사람이니까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큰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 만나고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큰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이름을 개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는 박해했구나. 나는 사실은 작은 자였어. 근데 이런 작은 자인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도의 사명을 맡겨 주셨어. 여러분, 우리 그 청년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서찬봉 목사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서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에 저를 만나러 옵니다. 만나러 오는데 이유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되셨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기 전에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해서 수요일 날 오전에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사울이 바울이 된 그 이름이 개명된 그걸 이렇게 떠올리면서 갑자기 서찬봉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 서참봉 목사님한테 도대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이름이 참봉이냐 조선시대 9급 말단 관리의 이름 아니에요. 그것도 수염이 이렇게 좀 근사하게 난 게 아니에요. 여기만 이렇게 났던 대부분 그런 이제 참봉의 어떤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왜 참봉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이름의 유래를 알려주는데 꽤나 재밌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답니다. 근데 어떤 꿈이냐면 꿈속에서 산적 두 녀석이 나타났대요. 근데 굉장히 버릇없고 산적답게 막 그냥 행패를 부리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버릇없이. 그래서 막 꾸짖었답니다. 그리고는 니들 너희 산적 두목한테 나를 좀 데려다 달라. 내가 니들같이 버릇없이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그러는지 내가 한번 좀 따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을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산중턱에 갔더니 거기 큰 어떤 공터가 있는데 거기 산적들이 한 500명 정도가 우글우글대면서 거기 집결을 해 있더라는 거예요, 꿈속에. 그래가지고는 그 아버지가 꿈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산적들이니까 이거 뭐 질서고 하나가 없고 그냥 뭐 완전 고주망태가 돼 있고 서로 주먹질하고 난리법석 카오스 상황이겠지. 웬걸요? 딱 도착을 했는데 너무 질서정연하고 너무 도열을 잘해 있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촉촉촉촉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깜짝 놀랐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그 연병장 같은 공터에 딱 질서정연한 군대처럼 딱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산적 두목이 딱 나타나더니 일장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리더십을 엄청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명을 크게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두 녀석한테 야 너희 산적 두목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참봉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봉.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꿈에서 깨고 나서 아들의 이름을 참봉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서참봉 목사님 산적 두목이 변하여서 두목 목사가 되는구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바울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이뤘어요. 어디 하나 빼놓을 것 없는 그러한 사울,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큰 자. 그러나 큰 자였을 때, 사울이었을 때의 그는 했던 짓이 뭡니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복음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서 바울 즉 작은 자가 되니까 오히려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작은 자가 된 그를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산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 사는 비결이 과연 뭘까? 어떤 사람은요, 남부럽지 않은 뭔가 성취를 이룬 큰 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화려하고 큰 자 같은 그 누구도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마음속에 공허함과 또 마음이 비어있는 그러한 부분을 발견하고는 맙니다. 이게 정말 단가? 이게 정말 잘 사는 것일까? 고민을 해요. 고민을. 아니, 사실은 모두가 다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나름 열심히 살고 최선 다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막 달려가지만 그러나 정말 이게 다야? 이렇게 인생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정말 인생이야?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헛헛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만나되 제대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교회 덜렁덜렁 다니는 정도가 여러분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제대로 만나야 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겸비하게 나는 이제 보니까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나는 작은 자, 나는 바울 같은 자입니다. 고백하는 과정을 우리는 겪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 우리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 한순간도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아무리 내가 큰 자라고 뻐기고 나 자신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는 것이요, 오히려 그러나 우리가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부터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예수님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신을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똑같은 일, 예수 없이 예수님과 무관하게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여러분, 그냥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일을 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똑같은 일을 해도 이제는 나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그 똑같은 일에 주님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그 일이 사명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지루한 인생이 아니에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닙니다. 물론 인생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찬송가 191장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인생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큰 자라고 서로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작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인생 잘 사는 비결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마이크 바꿀게요. 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은 첫 번째는 육신으로 하면 그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 다윗의 족보에 나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신인 아닙니까? 신인, man, God man.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십니다. 물론 동정녀 마리아에 의하여 태어나죠. 그러나 다윗의 족보에 그분은 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언약을 주시잖아요. 너의 왕가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 언약이 영원하신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또한 또 다른 측면은 신성입니다. 신성. 예수님의 신성은 무엇을 통하여 확증이 되는가?
그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증이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죽음을 정복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 이거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마다 교회 나옵니다, 11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좀 이게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죄의 결박과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믿는 믿음, 이게 진정한 복음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 여러분,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그래서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개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본 적도 없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부활을 믿어요. 저도 믿고, 여기서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가? 자연인으로서의 우리는 믿을 수 없지만 어떻게 이런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가? 여러분, 이것은 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 기원이 거기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셨고,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분,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복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목적은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순종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즉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믿어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뜻 내 생각대로 계속 살아간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서, 결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즉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말하는 사람과, 반면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주보면서
그대의 뜻, 네 뜻이 이루어지이다, 네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는 뭡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지요. 그러나 두 번째 종류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그냥 제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의 믿음이 증명된 것이 언제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행위예요. 이삭의 번제. 하나님께서 끔찍한 그러한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야, 너 네 아들 독자 이삭을,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번제로 내게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아멘 하면서 진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나무를 들이우고 그 위에 이삭을 놓고 묶어서 진짜 칼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떠보기를 원하신 거 아닙니까? 야야 됐어 하면서 천사를 보내서 그걸 막으시지만, 그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그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통해서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얀마에서 이제 우리 파송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서경수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았는데 참 기뻤어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파송 선교사로 가셨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가신 지 뭐 물론 몇 년 안 됐지만 처음으로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네 사람이 세례를 받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세례를 집례한 그 당일날 2명은 빠지고 2명만 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미얀마는 철저한 불교 국가입니다. 우리 미얀마 팀 다녀왔지만 불교 국가인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불교도가 되는 거죠. 불교도가. 주민등록증에 이제 종교란이 있어요. 우리 같은 주민등록증에 거기 종교, 불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족은 또 많은 종족이 있으니까 무슨 종족, 불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제 공포를 하게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동사무소 같은 데를 가야 되는 겁니다. 주민센터를 가서 자기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이제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종교란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그 변경의 순간부터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압박이 다가오고 불이익이 찾아옵니다. 그 두 사람이 하겠습니다 했다가 포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나는 어떤 사회적이고 행정적인 압박, 내 인생에 다 알던 지인들이 등 돌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따르겠습니다. 이걸 결단하는 거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다음 주일에 세례받은 사람인데 자기 아들 2명을 데리고 예배를 왔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 아들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을 사회적, 문화적, 행정적 불이익과 압박 다 알면서도 우리 자식들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같이 믿자.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은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단지 믿음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이지만 여러분,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에 정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걸 정말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올해 표어를 주셨습니다. 어떤 표어입니까? 한번 컨닝을 하면 복음 그리고 삶입니다. 이 복음 그리고 삶은 로마서 전체의 얼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앞부분에는 교리를 다루잖아요. 복음은 무엇인가? 뒷부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래서 복음 그리고 삶입니다. 이 로마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무언가 어려움과 불이익이 있어도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 순종의 유무가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냐, 미달하는 그러한 신앙 수준이냐, 이걸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내가 믿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순종의 길로까지 나가느냐, 이게 믿음의 유무를 드러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복음으로의 초대. 왜 이 제목을 정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 7구절을 보면 짧은 7구절인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부르심.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1장에 나온 부르심은 조금 이제 내용이 달라요. 사도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로의 부르심. 그러나 6절과 7절에 나오는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 복음으로의 초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 시대 로마는 대략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던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럽의 대부분과 북아프리카 지역과 동아시아의 일부를 아우르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그야말로 완전히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었던 때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졌고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그들은 뻗어나가고 또 뻗어나가는, 세상을 호령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문학과 예술 활동이 왕성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제국, 거대한 로마에 어디서 되도 않는 것과 같은 저 멀리 총구석 풀풀 나오는 그러한 팔레스틴 지역에 정말 가난하고 협소한 피지배층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딱 나온 그 기독교 신앙이 제국의 수도 로마 사람들에게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로마 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일까?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즌에 절기를 맞아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일부가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가 사도 바울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겠지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극장가의 오디세이가 인기 아닙니까? 저도 봤는데 이 오디세이를 본 또 많은 사람들이 고전을 지금 막 읽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디세이아를 읽고, 저 옛날에 읽었었는데 오디세이아를 읽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뭐 제우스가 나오고 헤라 여신이 나오고 아폴로가 나오고 헤르메스가 나오고 막 5만 가지의 신들이 다 나오잖아요. 로마가 그런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 있지 않습니까? 만신전, 수많은 신들을 거기 모아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던 그 만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대 제국을 이루고 또 극렬히 우상 숭배를 하던 로마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초청하신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제국의 권력도 막을 수 없고, 영광스러운 복음은 인종과 시대와 지역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에만 해당하는 일인가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터넷 쇼핑몰 거기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서 매달마다 한 7,000원 정도를 이제 회원 멤버십으로 피로 내고 있는데, 뭐 여기도 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죠. 우리가 그걸 내는 이유가 뭡니까? 혜택 받기 위해서. 몇천 원짜리를 사고 몇만 원짜리를 사도 무료 배송이 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단순 변심으로 보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그 혜택 때문에 우리가 멤버십 피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얼마 안 되는 택배 때문에라도 우리가 그 돈 내고 멤버십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자격, 구원의 놀라운 은혜, 영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돈을 내고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값을 주고 우리가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값없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이건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값없는 선물로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야말로 인생이, 아니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 복음으로의 초대와 초청을 받게 된 사람은 인생이 고난이 찾아올 때 주여라고 외치면 주님께서 그래 하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길 파도가 치고 풍랑이 몰아닥쳐도 부르심받은 백성은 반드시 그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율법을 지켜서라든지 내가 어떤 의로움을 내가 드러내서라든지 값을 치르고 얻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 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첫 번째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해보고, 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는 그 믿음을 따라 이제는 순종해야 한다는 자리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그냥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찬양팀은 찬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시간에 통성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세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진정 오셨던 분이신데, 인간이시지만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져 주셨고 죽어주셨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내 능력과 나의 의와 어떠한 값을 치르고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믿음을 갖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순종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지금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 여러분 한번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현실을 한번 비추어 보시고 앞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거부하고 있던지 내가 거절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야 할 때 지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늘 인도해 주셔서 주님, 내 삶이 주의 복음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초대 부르신 나라를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치를 우리 내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과 믿음의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님 넉넉히 떼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복음에 감격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순종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길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날마다 주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어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때를 따라 놓으시는 내 가운데 하나님 내일의 삶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가운데 혹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변화와 또 내 삶에 문이 열리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거룩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마귀가 너무나 강력하게 도전해 올 것이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아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주님 성령의 두루마리 입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 이 한 주간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가정이면 가정, 인간관계, 학업,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힘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을 밝히며 깨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인간관계 학업의 자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잘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쓰러졌던 자리 혼란스러웠던 자리 넘어졌던 그 자리 다시 시작하여 일어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드라마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끈하게 감당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았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 되어 행군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도와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땅 우리 설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여름 수련회 다 마무리를 했고 여름 사역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 우리 하반기를 향해 나가야 할 터인데 새로운 마음과 심령 우리 은혜 가운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각 부서들도 진정으로 예배와 기도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만 믿는 것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해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청년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교회가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이 시대 속에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되게 해달라고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의 모든 괴교와 공격들 다 깨뜨리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청년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새벽 일세가 새벽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과 성교의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쉐키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각 구석마다 이 가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뜨거운 기도와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주여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원수의 계교가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원수는 한 길로 하자 일길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강력한 청년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을 주변에 흘려보내게 하시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오는 모든 청년들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주여 복음을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고 헌신하며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나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삶의 자리로 나갈 때 올 때와 같은 모습이 아닌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비되어서 잘 준비하여 나가 삶의 현장, 일터의 자리, 학업의 현장, 가정, 인간관계, 우리를 도와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새롭게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임재하시고 또 각 부서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청년들 거룩한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청년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도시가 거룩한 영향력을 받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다 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복된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땀과 시간과 정성, 인생의 결정체인 예물을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자들이 일어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기뻐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르심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